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저 사람들에게 하려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 사람 뒤에도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인구 조사를 할 때 나타나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반란을 도모했지만 역시 죽음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사도들이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랴, 하나님께 순종하랴,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또 이스라엘의 예수를 통해서 회개와 용서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은 계속해서 전했고 복음 선포가 계속해서 되어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 모든 일의 증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전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33절에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올라서 사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화가 치밀면은 그냥 저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올까요? 여러분들 화가 날 때 있잖아요. 그렇죠? 화 날 때 있어요, 없어요? 화 날 때 있죠. 얼마나 화나야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요새 뭐 이유 없이도 그냥 막 우리나라 보면은 요 근래 들어서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람을 칼로 흉기로 찌르고 또 뭐 살인 예고를 하고 하면서 무서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화가 막 얼마나 치밀어 올랐는지 사도들을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줄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주는 마음일까요?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예수를 전한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막 치밀어 올랐대요. 악한 것이 분명히 이들의 마음을 충동질했을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굴까요? 퀴즈.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 가말리엘은 당시에 굉장히 유명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었던 힐렐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 학자의 수제자였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만한 이름이에요. 누구죠? 사도 바울의 선생이에요.
아주 유명한 유대인으로서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이 가말리엘이었고, 이 가말리엘은 덕망도 높고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그런 지금 막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들끓어 있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도들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의 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다 끝났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고통 없는 천국으로 부르시겠죠. 그러나 나에게 이 땅에서의 아직까지의 살아가야 된 인생과 삶을 허락하셨을 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을 책임져 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 그 사람들을 그냥 둬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덕망 있고 유명한 힐렐 학파의 한 분파를 가지고 있었던 이 가말리엘이 지금 당신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냥 두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이전에도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메시아처럼 막 얘기를 하고 막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 그 드다를 따르는 사람들 다 돌아가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것뿐이에요? 또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유다라는 사람도 그 사람을 쫓는 사람들이 막 4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막 그 유다라는 사람을 쫓아다니고 막 혁명을 일으킬 것처럼 했지만 이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유다가 또 죽임을 당했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제자들,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그냥 돌아갔어요. 더 이상 지금 당신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도들,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똑같은 비슷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도들이 이게 사람의 말이라면 그들의 그냥 자기들이 생각해서 자기들을 쫓기 위한 어떤 그런 일들을 만드는 일이라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들이 아는 거는 거기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막 다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는 그 유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니까 생각하지 말고 건들지 마세요. 라고 이 가말리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가말리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유대인들, 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이 어때요? 맞거든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막 유명하다고 떠드는 사람 막 하다가 죽으면 또 다른 그 사람 어느 정도 좀 세력이 약화되긴 하지만 이렇게 좀 사람들이 줄어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쫓는 이단 사이비는 쫓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당신들이 이 일이 하나님에게서 온 일이라면 당신들이 이걸 막고 못하게 하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당신들이 책임질 거예요? 라고 이 가말리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그 목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결국엔 망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이 사람들을 당신들이 막는다고 해도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된 일인지 사람들이 그냥 해서 한 일인지 한번 두고 지켜보자라는 말을 한 거예요. 38절, 3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좀 읽어볼까요? 38절, 39절입니다. 시작. 그러니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자, 역사의 심판을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종교 지도자들은 사내들인 공회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내보내지 않아요. 또 어떻게 해요? 또 채찍질해요. 채찍질하고 다시 당신, 야 양동민, 다시 예수의 이름 말하기만 해봐. 넌 그때는 채찍으로 끝나지 않아. 임준무 쳐다보지도 않네.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마.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명령하고 이 사도들을 풀어주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부터 시작돼요. 이렇게 채찍에 맞고 모욕을 당한 사도들이요, 자신들이 당한 수치와 이 괴로움들, 이것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랑스럽게 여겨요. 4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채찍맞고 수치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기뻐하며 그 공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제자들, 사도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어요? 정답은 하나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가서, 야, 너네들 나가서 나를 좀 전해, 하나님을 전해 라고 절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네들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이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거야. 성령 받아야 돼. 제자들은요, 성령 받고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게 된 거예요. 자신들이 매맞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 제대로 체험하고 나니까요, 그 예수님을 자기는 맞아도 괜찮아, 좋아 라고 전하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매를 맞고 죽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본질적 사명을 붙들고 살게 되면 이 일이 당연해지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면 우리의 본질의 사명, 본질적 사명,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것을 말하고 가르치는 것에 주저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이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쉼없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될 때 가능하다고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이 많이 차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성령 만나 변화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많은 인원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령 체험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돼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 나를 만나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이 간증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5장 전체를 한번 살펴봅시다.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임하실 때 성령님이 교회에
담대함을 주셨어요. 담대함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게 되었어요. 교회가 고난과 핍박을 또한 기도로 돌파해내요.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일어나고요. 치유와 기사와 이적이 넘쳐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5장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성령 충만한 사건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요소인 죄악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작은 죄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에 관한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아주 무섭게 다스리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교회 안에 이런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교회 안에 다시금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계속하게 전해지게 되고, 또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냐?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미친 사람 아니고서야 자기가 채찍 맞고 자기가 두들겨 맞고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기뻐하고 예수의 이름을 마음대로 증거할 수 있을까요?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채찍과 핍박, 그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적인 사명을 따라 사는 사도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과연 그럼 사도들에게만 나타날까요? 사도들에게만 나타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신앙하는 본질적인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교회에서 보았던 영화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1977년작, 1977년 제가 태어난 해에 제작된 영화예요. 주기철 목사님을 영화한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영화를 제가 한 6살 때쯤 봤나요? 몇 살 때 봤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어렸을 때 봤어요. 교회에서 그 전체 상영하는데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지금도 잊어버리지 못해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이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하에 있을 때 평양에 있는 산정형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셨던 분이 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당시에 우리나라 일제 강점하에 있었고 일본의 신사참배에 대한 아주 교회 내에 강력한 요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 또 교단의 대표들이 일본의 신사참배에 순응하면서 그 신사참배를 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그들의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끝까지 평양 산정형 교회에서 예수만을 외치다가 1944년 옥에서 4번째 투옥되었을 때 그 고문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으신 목사님이 바로 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주기철 목사님의 영화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은 잊혀지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너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라.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 앞에 못으로 철판을 만들어서 쭉 몇 미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뾰족한 그 못이 막 대못이 나와 있는 그곳을 그냥 맨발로 걸어가라 그래요. 네가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이 못을 걸어가라. 그런데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요, 그 영화 장면에서 그것을
그 못 위를 걸어가세요. 끝까지 걸어가세요. 피가 막 나요.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마다 푹푹 들어가는데도 피가 나는데도 그것을 걸어가시더라고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아마 민성이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이 주기철 목사님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의 조국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라고 목청이 터져라 외쳐댔건만, 오늘의 목사님들은 왜 현세의 권력에 아부만 하고 일본의 태평성대를 찬양하며 눈물은커녕 오히려 이 사악한 시대와 어두운 현실에 아첨만 하고 있는가? 침례인 요한은 동생의 아내와 간통한 헤롯 왕을 그 면전에서 책망하였다.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한 손에 들고 있는 통치자 앞에서 그 죄를 책망하는 침례인 요한은 물론 일사가고였고, 그 일사가고 연유에 할 말을 다 하였고, 그 일사가고 연유에 선지자의 권위가 섰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 여러분들은 강단 앞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왜 못하는가? 몰라서 말을 못하는가? 알고도 모른 채 하는 것인가? 라면서 일사가고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셨어요. 광복절이 내일 모레예요. 광복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염원이기도 했죠. 이처럼 예수님의 본질을 사수하고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 예수 이름을 위해, 예수 이름 끝까지 붙들고 신앙을 지킨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광복이 우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물론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도 했고 무력으로도 또 여러 가지로 싸웠기 때문에 이 광복을 이뤄낸 것이기도 하지만, 마침내는 신앙을 지킨 우리의 조상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의 힘으로 감당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능력으로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 감옥 안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끝까지 이 고문을 이겨내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무리 악을 써도 안 돼요. 아무리 힘을 내도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그 복음의 본질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기철 목사님을 살리시고 주기철 목사님을 끝까지 지켜주셨던 그 성령이 내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 예수의 이름 붙들고 아무리 고난과 힘든 어려움 속에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예수 이름 붙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힘, 이 성령님을 기대하고 성령님을 붙드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편하고 쉬워서 오히려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 성령만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붙드셔서 나의 삶에 있는 자리가, 나의 지금 이 처한 자리가
주님께서 쓰시기 위한 자리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준비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넘치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세상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오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시며 은혜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 붙들고 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하며 성령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